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다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에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1942년 어느 날 피카소는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각각 떼어낸 다음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 황소머리라는 이름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1990년 런던 경매 시장에서 무려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쓰레기는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다. 하찮은 쓰레기도 누구의 손길이 닿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구절에서 그가 만드신 바, 이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마스터피스, 명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진흙으로 빚으시며 우리를 명작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아멘. 오늘 어둠의 시대를 밝힌 믿음의 사람들 네 번째 사사로 기드온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기드온 하면 언뜻 생각나는 숫자 300용사 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고 위대한 사사였죠. 그러나 사실 기드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작고 초라했고 연약했습니다. 자존감이 형편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입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가 어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그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죠. 그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궁핍함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의 시작을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당하는데요,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줍니다.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사사기 6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이 무서우니까 피난을 가는데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구멍을 만들고 산성을 지어서 거기서 피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웅덩이는 어디일까요? 웅덩이는 산 짐승들이 사는 골짜기의 틈새 같은 곳입니다. 평시에는 그 웅덩이를 창고로 쓰는 것이죠. 굴은 말 그대로 동굴입니다. 짐승의 소굴이죠. 산성은 그나마 낫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피난처로 건설된 산 위의 임시 처소, 피난처가 산성입니다. 이 모든 곳은 사실 인간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죠. 짐승이 사는 곳, 임시처소입니다. 제대로 된 생활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7년이나 버텨야 했습니다. 두더지처럼 땅굴 파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궁핍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미디안이 있기 때문에, 미디안이 우리를 침략하고 노략하고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파종할 때면 미디안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싹쓸이를 해가는 거죠. 뭐든지 다 먹어치우고 뭐든지 다 빼앗아가는 존재,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궁핍함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6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라졌고 말씀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궁핍함이 몰려왔다라는 사실이죠.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무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었던 시절, 그때에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였고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시킨 것, 그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무상으로 이 땅에 살게 했던 것,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너희들이 어찌하여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왕, 그리고 모압 왕, 그런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궁핍함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인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강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도 그 여파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경제적인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과연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꼭 빠짐없이 저도 모르게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강단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는지, 말씀의 본질,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의 날 것을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과 진리가 죽어가는 것을 반드시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365일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8절과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기근의 때에도 굶주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늘 말씀 안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 기드온의 탄생과 부르심의 장면은 그다지 빛나거나 멋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밀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말이나 나귀를 통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은요, 지하로 파서 3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그 지하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 미디안이 두려워서 미디안이 밀을 훔쳐갈까 봐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숨어서 소량의 밀을 털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겁쟁이고 소심하고 연약한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히 털어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절대 걸리면 안 되는데, 숨어서 밀을 조금씩 아마도 밤중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날까 두려워서 조심히 밀을 털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의 말씀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결코 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고 소심하며 눈치 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콕 집어서 너는 큰 용사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살펴봤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힘센 장사, 영어 NIV 성경은 Mighty Warrior, NLT 성경은 Mighty Hero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겁쟁이 기드온이 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 워리어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원문으로 읽으면요, 문장의 어순이 다른데요. 한글 성경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히브리 성경은요, 이 문장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 있는 것이죠.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큰 용사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구국의 민족의 지도자 영웅이 되겠다, 그때에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의 삶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내 삶의 주원은 결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사실 우리의 인생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고청 특송을 뒤에서 들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제가 한번 검색해서 가사를 살펴봤는데요, 아가파오가 부른 마음을 드려요, 제목이 마음을 드려요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것 하나 없고 받은 은혜는 너무 크기만 해요.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나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업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후렴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네, 이렇게 할렐루야. 숙지를 못했습니다. 연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쓰신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의 상황은 전혀 왕이 될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나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유수의 어떤 스승님을 모시고 학문을 배운 것이 아니죠. 교육을 잘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자로서 평생 양을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어떤 자격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말을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똑같이 겹쳐졌다. 같았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는 신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 많은 이 세상, 또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꿈을 따르려고만 하는 나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슬픔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사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무언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원은 천국 창고에 무한하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자원의 그것을 우리가 받아 전달하는 통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통로는 막힘없이 깨끗해야 그 자원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담이긴 하지만 주방에서 작은 일이 발생하여 하수도관이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지사님께서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하셔서 막힌 수도관을 잘 뚫어주셨는데요, 수도관이 막혀버리면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죠. 큰일입니다. 막히면 사고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막힌 것이 있습니까? 죄로 막힌 것, 상처로 막힌 것, 우리 안에 절망과 어두움 때문에 막혀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혈로 뚫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고 바른 은혜를 흘려보내고 받은 사랑을 내리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첫 번째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당시 바알 제단은 규모가 작지 않았는데요,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가로 세로 3m, 높이 1.5m의 진흙과 돌로 축조된 단이 바로 바알 제단이었습니다. 견고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종 10명을 불러다가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숨어서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첫 번째 임무를 잘 처리를 했죠.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우리는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기드온 하면 300용사도 유명하지만 그에 만만치 않게 유명한 사건, 양털 시험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은 2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만일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의 역할로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면 양털은 물을 머금게 하시고 그 땅의 사면은 바싹 건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믿지 못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다음날 아침 기도원이 일어나 보니까 양털을 쥐어짜니 그릇에 물이 흥건하게 뚝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땅은 바싹 말라 있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찬스를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 주십시오. 양털은 바싹 마르게 하고 온 땅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게 해 주신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내심이 참 많으십니다. 기드온의 그 2번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의 태도는 사실 상당히 불순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물증을 내놓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정말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지난 주간 성결신문의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게 됐는데요. 기사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무속에 빠진 기독 청년 45%가 점집 가봤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청년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청년 19살부터 34살까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45%가 점, 사주, 타로 카드를 봤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앞날이 불안하고 또 두려운지 무언가에 기대어 내 앞날을 예언 듣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기사에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왜 그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나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지 않고 도리어 점집에 갔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개인적인 상담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꼭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하사기 6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 시인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여기 상당히 모순점을 발견하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데 기드온은 눈에 보여지는 증거를 내가 봐야 확신하겠다. 그래야 결단을 내리겠다. 그래야 칼을 뽑고 미디안과 나가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는데요.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흔들 의자에 앉아 보셨습니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막 흔들니까 재밌죠. 근데 흔들 의자가 1인치라도 1cm라도 앞으로 가거나 뒤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흔들 의자가 아닌 것이죠. 버려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흔들 의자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널 때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막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지형이 변화하는 공간입니다. 어제 보았던 모래 언덕이 오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오아시스가 가까이 다가가 보면 신기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사막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으려면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나침판의 바늘을 가만히 바라보노라면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바늘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진동을 합니다. 바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떨고 있니? 할렐루야. 바늘은 자신의 삶을 다해 진짜 북쪽과 남쪽이 어디인지 몸을 바쳐서 간절히 떨면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타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침판이 가장 정확한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기 위해 그렇게 떨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 바늘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나침판의 바늘과 같은 나의 인생 아닙니까?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걱정하죠. 염려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고 회피하며 도망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꼭 작년 1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요나서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면 요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드온처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가 요파 항구로 내려갔을 때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출발하려던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좋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쩌면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때로 우리의 인생이 순간적으로 형통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반대로 가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를 만나야 하는데 어딘가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그 형통은 순간적인 형통이었습니다. 다시스행 배를 올라타자 머지않아 죽음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선원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짐을 다 내다버리고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찾기 시작했을 때 요나를 지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해 바다의 풍랑을 사용하시고 큰 물고기를 깊은 물에서 불러내십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이죠. 그리고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 니느웨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형통은 방향입니다. 형통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결코 다른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혹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할 때 내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드온은 불의 사사입니다. 하루는 그가 천사를 대접할 때 천사는 기드온이 준비한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바위에 몽땅 부어 버립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음식을 활활 태워버립니다. 기드온이 그때 깜짝 놀라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베었으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로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기드온을 위로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은 불이 내린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은 평화입니다. 샬롬은 죽음의 공포를 평화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의 임재로 오죠. 큰 용사 기드온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싸웁니다. 기드온은 불로 부르심을 받았고 불로 위대한 군대를 쳐 부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불의 사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불의 사사 큰 용사 기드온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